3월 25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아파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함께 나아가는 또 깊이 있는 신앙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또한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애쓰며 수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주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신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자발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버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성경 쓰기 잘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타이핑만 하다가 오랜만에 필기를 하니 새로운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록 하루에 한 5절 정도밖에 분량밖에 되지 않지만 한 절 한 절 써내려 가시면서 그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쓰시면서 또 구역 식구들과 또 교우 가정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인지 계속 궁금합니다.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더 저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씩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업됐다가 어떨 때는 너무 다운됐다가 또 어떨 때는 생각이 많았다가 때로는 단순했다가 과거에는 정말 저는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완화된 시점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의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가 완화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자마자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아니요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 아니요라고 얘기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나누었던 그 이야기에서 다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당시에 독실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생활부의 일부를 떼서 예루살렘의 경제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입의 일정 금액을 예루살렘의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제2의 두 번째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제1의 11조는 성전 운영과 종교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제2의 11조는 예루살렘의 상인들과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 바쳐지는 11조는 모두 종교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 종교인,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그 종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번쩍번쩍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후줄근한 요한을 세례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그 또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가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에서는 너는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22절에서) 너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세례요한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름만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들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그 선지자를 제시하면서 네 같은 게 성공이라는 걸 해봤겠어? 라고 깔보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기보다는 인격을 모두 빼버린 채 너 뭐야? 라고 물어본 채 너 메시아야? 너 엘리야야? 네가 그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어 라고 하는 그런 깔보는 내용이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 뭐지? 제가 왜 튀어나왔지?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일상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호합니다. 나는요 이런 일도 했고요, 어디 살고요, 내 직함은, 나는 어디 회사를 다니며 나의 직함은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집안도 무시 못할 그러한 집안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집안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사가랴의 입이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태어나고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이적도 일어났고, 이미 태가 닫힌 엘리사벳의 태가 열려 아이가 태어나는 그러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집안과 엄청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구구절절 변명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의 모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승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에서 판단되어지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11조와 성전세를 착취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의 옷을, 종교의 언어를 사용한 채 살아가는 껍데기만 종교인인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을 자신이 살아가는 틀에 꽉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 틀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적잖이 당황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일생 동안 살아왔던 틀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이후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야 성공한 것이다. 그래야만이 승리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어둠에 좋지 않은 돈을 쓸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지혜다라는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며 아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틀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것에 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며 과감하게 나는 그 틀에 매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그리고 승리에 대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들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공에 대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승리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그 틀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외쳐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틀, 세상이 말하는 틀에 사로잡히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외쳐보기만 하면 될까요? 자, 다 함께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 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아니라고 외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신림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소리입니다. 주의 길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역시 소리를 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 읽는 소리를 낼 것이고요. 레위인들은 예배와 찬송의 소리들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 읽는 소리, 예배와 찬송의 소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땅의 소리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들 속에서 짓밟고 죽이고 하는 그 땅의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일도 없고 자신의 권력과 힘과 돈만을 채우려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자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종교의 언어와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과 능력이 없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니 격리되어 예배 모임을 멈추고 사회에 동참합시다 하는데 종교 탄압이라고 열내는 그러한 소리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늘의 생명의 소리를 내야 하는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온전함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부르심을 망각한 채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의 소리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왕이 납시입니다. 왕이 나가십니다. 길을 여시오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라는 거죠. 왕이 지나갈 때 앞에서 외치는 사람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소리만 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시는 주님께, 그 왕께 내 소리를 듣고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러한 소리만 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 그 역사와 섭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며 나를 통하여 펼쳐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내라고 지음받으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거룩한 말만 하는 울리는 꽹과리인지, 아니면 영혼의 처절한 싸움을 담은 그런 말소리를 내는 영혼의 악기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늘의 거룩한 소리를 이 땅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담아놓은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소리로 풀어내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마스크를 나누는 일로, 또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로, 또한 미등록 외국인들이 마스크가 없어 힘들어하지 않는지 돌아보는 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 사명을 확신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틀에 사로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찌 보면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을 봅니다. 저 사람은 파마가 되게 잘 돼 있다. 저 사람은 그루프를 잘 말았네. 저 사람은 스타일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머리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주름을 봅니다.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것은 주름인데, 그 주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표정을 가장 많이 짓는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으신 분은 눈웃음을 굉장히 많이 웃으신 분이시고요. 또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히는 분들은 되게 인상을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얼굴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뭐 직업이나 직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거나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옆에 예배드리거나 또 우리 가족들, 식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저 사람은 쓱 한번 쳐다보시면서 혹시 나 때문에 저런 표정이 되지 않았나? 혹시 내 덕분에 저런 표정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만들어 주었구나. 혹시 나 때문에 저런 그런 표정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속한 자리, 내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인 거죠. 더불어서 오늘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전히 같이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 긴 옷을 늘어뜨리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리 오라 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또 말미암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베다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이 외침의 소리가 베다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시 한번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세례요한 너는 성공한 사람, 또 그럴 권세도 증도 없고 사자 가진 직업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는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대 문화에 들어오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를 한 번 주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만이 비로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세례를 한 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넌 뭐야? 넌 왜 세례를 그냥 주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에게 세례 주는 거잖아. 이상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를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역시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탁월함을 제시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봐봐. 잘 봐. 나조차도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땅의 사람들이야.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나 역시도 같이 새끼밥 먹고 너희와 똑같이 되는 땅의 사람들이야. 너희도 역시 그 성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도 알지 못한 채 우뚝 서 계시는 한 분이 계셔.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신발끈을 풀 정도, 신발끈을 푸는 그런 노예로 있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너무 영광인 그런 사람이야.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격증? 어떤 과정?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제사장 집안이잖아. 나는 신발끈을 푸는 노예보다는 아마 모르긴 해도 더 나은 자격을 갖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노예의 자격만 된다면 나는 너무 영광스러울 거야 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아둥바둥 살았던 내 삶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자격?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도 나는 너무나 행복할 거야 라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하고 부를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언어들까지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땅의 사람들로 남아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 예수예요, 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라고 말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값이 떨어질까 땅값이 떨어질까 담합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땅입니다. N번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음란함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바리새인의 땅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병든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종교 탄압이라고 열내는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바리새인의 땅입니다.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께 침뱉으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외쳐지는 그러한 사건들, 너희가 말하는 자격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며 나의 자격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바리새인의 땅, 부유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다니는 고통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픔의 땅이며 굶주림의 땅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십니다라는 소리가 외쳐집니다. 넓게 펼쳐진 신장로가 아니라 화려한 이들이 둘러서 있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 가난으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에서 아픔으로 가슴을 부여잡는 이들이 서 있는 길에서 바로 베다니에서 왕이 오십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외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땅의 자격을 가진 이들은 없는 곳입니다. 증을 가지고 있고 사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의시되며 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왕의 외치는 소리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격이 부여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화려한 자격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부요함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도 못한 자격이며 오직 베다니와 같은 곳이 하늘의 자격을 부여받은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자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신발 푸는 종보다도 더 못한 자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이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고민하고 번민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라고 외쳐진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베다니를 먼저 돌아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창세기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의 첫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일주일의 첫날에 처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그 영광스러운 성육신이 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본분은
화려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본분은 아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이 세속적인 성공과 승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림교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의 소리를 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여기 머물고 저기 머물고 이리저리 휘둘러 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베다니를 먼저 기억하며 아픔으로 신음에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는 이들을 먼저 돌아보며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신림교회 식구들과 함께 각 가정에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것을 뿌듯하게 여기며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격으로 대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며 베다니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특히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순절 절기를 정말 깊이 있게 또 정말 깊이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계보고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계는 회계장부 통장 회계보고서를 4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장로님 계십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후회복을 위한 40일 약속 탄소금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에 불을 한번 끄고 또 그 모든 발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씩 꺼나갈 때 지구가 살아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잘 쓰고 계시죠? 오랜만에 하는 것이라 불편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때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한 절 한 절 써나가시면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깊이 있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은 김행미 집사님 모친 되시고 박진욱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우리께서 지난 3월 14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베다니를 바라보며 베다니에 역사하시는 왕이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소리에 집중하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주 앞에 고개 숙인 우리 가정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또한 그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